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과 같이 미리 아심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와 비슷한 말로 미리 정함, 그리고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예정론이라는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이미 구원받지 못했고, 누구는 이미 천국 가 있고, 누구는 이미 지옥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토록 잔인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다 구속을 이뤄놓고 그것을 취할지 말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역시 사람들이 지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기울여지세요?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됐어요. 거기에 가는 사람도 이미 결정되어졌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이미 다 구원을 해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할지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사람들이 져야 돼. 어느 쪽이 여러분은 맞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실은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극히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교리는 너무나 큰 교리여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루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걸 다루려고 시작을 했는가? 말씀을 따라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이걸 피해 가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 주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접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을 몇 달 동안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삶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받자 하고 지금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간혹 당황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제 IM 선교회에서는 캠프나 선교 세미나를 갈 때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연합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선교회 사역을 하고 하면서 연합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이 피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온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좀 늦게 가셨어요. 그리고 중졸 하셨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에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셨으면 아마 큰 일을 하셨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을 단단하게 일으키고 세우고 재정적인 토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대는 일마다 제가 볼 때는 실패가 거의 없어요. 저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그런 연합사역을 하는 일을 제법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더리즌 처치, 옛날 이름은 광교안신교회인데 광교안신교회를 개척하고는 그냥 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IM을 만나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비교적 우리가 일찍 시작했잖아요. IM 선교회가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리뉴젠 사역이 거의 한 그들의 부흥의 기수로 말하면 한 3기 정도 되는데 그 3기의 가장 초기 그룹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간증의 자리에 자주 서게 될 수 있었는데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 간증이 유튜브로 요즘은 방송보다 더 유튜브가 영향력이 있는데 그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얼굴을 나를 아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미리 와서 아는 체를 하면 당황스러워요. 이 반응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부끄러움이에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쑥스러워요. 두 번째 반응은 그리고 당황스럽고 세 번째 반응은 이런 나도 알아주시는구나 감사하고 네 번째 반응은 그것을 즐기는 즐거움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응은 기쁨이. 근데 그 앞에서는 내색은 안 하지만 돌아서면 나를 알아주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이제 이 사역을 하고 하면서 IM 유튜브를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서 스타 간증 강사를 보면서 저런 일이 이렇게 놀라워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조이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은 만약 유튜브나 이렇게 나가면 어떤 반응일까요? 난 승우 알아요. 승우를 간증을 세울까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쟤는 부끄러워라가 아니에요. 벌써 튕기잖아.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나도 저렇게 좀 뻔뻔해서 누군가 날 알아주면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기보다는 그러시냐고 이거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하겠죠. 나를 미리 안다는. 그런데요, 나를 누군가가 미리 알아주고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범죄자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미리 안다면 나는 어떤 거예요? 잡힐 수 있으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범죄자가 있나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내 일을 충실히 하는데 누군가 날 알아줬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율이는 어디 가면 IM 선교회 어떤 모임에 가면 얘가 하율이에요 그러면 알아줄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간증할 때마다 우리 더리진에는 7살에 들어와 가지고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3개월 만에 한글 떼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 총명한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러면 하율이가 이 아이였어요. 그러면 하율이는 부끄러워하면서 몸을 꼬겠지만 속으로는 내심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날 알아주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최근에 몇 개월 전인가 봐요. 그 우미셸 찬양사역자, 전도사, 근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버스 없었을 시절에 스타렉스를 타고 강원도 어딘가 갈 때 조유성 교사님이 한 유튜브에 찬양을 이제 들어주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했는데 목소리가 쭉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괜찮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쭉쭉쭉 가고 그 힘이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 새롭게 왔어요. 간증자로 나왔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엄청나게 잘 살았더만요. 계속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부도를 맞으셔가지고 쫄딱 망했대요. 잘 살다가 계속 잘 살지 못하면 나는 그러려니 하니까 그런 것인데, 잘 살다가 쫄딱 망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참 그게 말이죠. 참 그게 행운이야, 행운.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행운이야. 뭐가 행운이냐면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한번 쫄딱 망해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혹시 완전 쫄딱 망해 본 분이 있어요? 그 기분 아시는 분이 있나? 좀 나는 완전 쫄딱 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분을 모르겠어요. 암담하겠죠? 모든 어둠이 다 짓눌렀겠죠? 근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집에 그거 딱지, 빨간 딱지가 뭐예요? 그거 무슨 딱지라고 그래요? 압류. 압류 딱지가, 빨간 딱지가 모든 감나가는 장롱, TV, 아이패드, 맥북, 아이폰 다 이렇게 붙었었대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 예수 믿는 가정. 그 가정이 그 힘으로 완전 무너지지 않고, 오른쪽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 없어. 절망. 왼쪽 보면 낭망. 앞에 보면 실망.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 보면 위에 보면 소망.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그 소망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완전 바닥이지만 언젠가는 내 얘기를 저 새롭게 하소서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쫄딱 망했는데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한국에 와서 주의 일을 하면서 몇 달 전에 새롭게 하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쓰신 분 베드로 사도도 큰 실패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식의 전부를 다 걸었잖아요. 나도 지금 전부를 다 걸었습니다. 우리 망하면요, 나는 그냥 완전 망하고 우리 아들들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면 안 돼요. 집사님, 우리 망하면 안 돼요. 아멘. 더리즌 처치 여러분, 우리 망하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는 자식 전부를 다 걸었어요. 예수님 말고 배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버려두고, 뭐 돈이 있었겠어? 돈도 없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건 베드로는 전부를 건 사람답게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부를 거니까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나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니까 누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줄 아세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같이 이렇게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렇게 눈에 띄는다는 게 보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눈에 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중에 그 사람의 존재가 박힌다는 걸 말해요. 우리 누가 눈에 띄었을까? 여기 탐방 오시는 분들은요, 수아가 눈에 띕니다. 쟤 누구냐? 그래, 쟤 누구냐? 아니, 쟤는 어떤 친구길래 저러냐? 저 남수한데요. 훈련을 잘 받았고요,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에 띄었어요. 베드로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충성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베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 가자. 목사님도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마다 대표되셨던 분이 몇몇을 끌고 다녔는데, 그 가운데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도, 어떤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기도의 자리에도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왔어요. 그의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는 완전 실패를 했어요. 완전 실패. 진짜 큰 실패는 뭔지 아세요? 돈 잃는 거? 아니요, 돈 잃는 건 완전 실패가 아닙니다. 집 없어지는 거? 완전 실패 아닙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완전 실패 아닙니다. 완전 실패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런 일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는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폼나는 자리, 재판정에서 예수는 부인한 거 아닙니다. 피고 베드로,
너 저 예수 알아 몰라? 그런 자리에서 모릅니다 하면 그나마 폼이 날 텐데, 완전 폼이 없어요. 하녀가 너도 저기 있는 저 예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하녀, 보잘것없는 하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욕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폼이 안 나요? 여러분, 부인하더라도 폼 나는 자리에서 부인하세요. 폼 안 나는 자리에서 그 쪽팔린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큰 실패를, 그 힘이, 살아갈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이나 돈이나 자기의 생계거리였던 배도 옛날에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여기 베드로는 왜 여기다 미리 아심을 썼냐면 이미 자기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8월 13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애들이 여기서 좋을지 미리 아셔요. 어떤 애들은 피곤해서 좋은다는 것도 미리 아시고, 어떤 애들은 여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좋은다는 것도 미리 아셔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셨어. 미리. 그래서 여기다 쓴 거야. 미리 아시. 여기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쓴 이 모든 얘기들은 자기의 모든 경험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쓴 거예요. 미리 아셨다. 미리. 한번 자기의 실패를 경험해놓고 헤매고 있다, 계속 헤매고 있을 것이다, 언제고 헤매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미리 하신다. 미리 하신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예고된 실패. 예고된 실패. 어쩌면 여러분도 실패한다면 예고된 실패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교회에게 쓰는 편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 미리 알아준다는 건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아주셨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의 완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 성취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의 만남, 동행 실패, 재기둥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는 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는 분. 어떤 길을 아시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해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것이 4월 며칠 날
얘는 이렇고 그렇고 그럴 것이다 점쟁이처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길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길을 살아갈 것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성취를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점쟁이처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길,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길목마다 성취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의 길은 반드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간다.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하며 그 프로세스를 밟아간다. 그 끝은 어디야? 지옥. 그 끝은 어디요? 천국.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이요,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사단의 길을 선택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 쾌락을 살아가면서 허덕이면서 중독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 길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신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요, 다 부모 세대들도 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에요. 근데 오늘의 수순은 그 전에 이미 정해진 수순이에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의 생명이 끝나기 직전에 몇 시간, 배가 뒤집어지면 72시간이 골든타임이래요. 산소가 남아서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안에 구조가 되면 살 수 있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 지금 이 세대는 사느냐 죽느냐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사역은 골든타임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예정된 축복의 수순은 다음 세대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이요, 학교도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이요, 가정도 다음 세대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로 복된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자기 아들 딸이 살아나는 길에 자기 아들 딸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버려둬서 거기서 자기 아들 딸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커리어를 쌓게 만들고 자기 아들 딸을 거기에 방치하는 부모는 자기 아들 딸을 죽이는 부모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부모를 만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부모를 만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비록 교인들은 몇 명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교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 걸었잖아요. 이 작은 교인들이, 적은 교인들이 자기 전부를 다 걸었어요. 우리 덜 잊은 사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대인의 교육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먼저 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이 세계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자기의 실패를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실패 자체가 강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실패 속에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힘은 나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구나. 누군가 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미리 알았어요? 그럼 막 부끄러워? 나를 미리 알아서 누가 숨어? 범죄자가 숨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았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떤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큰 실패예요, 작은 실패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건 완전한 실패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방해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해가 심했냐면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교회를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돈을 많이 준 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허락해 준 것이 힘이 아니라, 권력을 주신 것이 힘이 아니라,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있는 이 10대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들을 다 누리는 그 길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요?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펴봐요. 네. 찾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찾는 거예요? 네. 찾고 아멘하는 거예요. 1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적용했대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아빠와 엄마 몸속에 정자와 난자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 믿음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요,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심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지금 여러분의 있는 이 놀라운 평안, 이쁜 표정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아까 사진 다 담아 놓으셨을 텐데 지금 보면요, 약간 졸린 표정도 있긴 있지만 다 얼굴들이 예뻐요. 날이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얼굴은 뾰족해져요. 날서요, 굳어요, 평안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웃는다 할지라도 쏙쏙. 근데 여기서 웃는 웃음은 예쁜 미소. 목사님의 예언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가셔요. 이 가운데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이야 참 예쁘네, 어떤 때는 참 와 밉네, 예쁘네 밉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사우나도 아니고. 사우나 하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서 건강이라도 좋지. 영으로는 냉탕 온탕 예쁜애 밉네를 왔다 갔다 하면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삶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나? 자기를 살펴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지. 교회 안에는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뭘 보면 알아요?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얼굴. 처음에는 이 얼굴이 얼골이라고 해요. 얼을 담는 골짜기, 이제 얼굴이 됐는데, 얼굴에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멘. 어려운 예정론 교리가 아니더라도 베드로 사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잘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자기의 설교대로 살아가고, 설교를 들은 자들은요 설교를 듣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날이 서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얼굴이 평안하지만 힘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네, 부드럽지만 그 사람의 삶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불도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얼굴은 힘이 있는 것처럼 날서 있는데 그 삶은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야. 어떤 인생 살 거예요? 어떤 인생? 어떤 인생? 1번 살 거예요? 2번 살 거예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야. 1번. 할렐루야.